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있는 죄성은 그를 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지난주에 배우 겸 대학 교수인 그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유명한 연극 연출가가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으로 연극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극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 그 연극계에 꾸준히 있었다는 거죠. 꾸준히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미투 운동이 자꾸 확산되는 이유, 그럼 근본적인 그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미투 운동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죠. 연극계의 연출가로서 그 명성과 또 그 자리, 주어진 자리, 이게 그에게는 권력인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폭행을 행하는 겁니다. 폭력입니다. 권력의 폭행, 권력의 폭력, 권력의 오용. 이것을 그동안 행해 왔던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단지 그런 연극이나 영화계나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주어졌을 때 왜 그것을 주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쾌락이지만 한 사람은 인생이 짓밟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실망을 하고 붕괴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망각할 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우리 열리고 있지만 우리 여자 그 대표팀 팀 추월 경기를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팀 추월 경기라는 것이 3명의 대표가 함께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2명이 빨리 들어와도 맨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것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았어요. 2명의 젊은 대표는 그 2명은 아주 잘 달리더라고요. 2명이 먼저 꼬링했어요. 문제는요, 1명의 그 선수요. 우리는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 무슨 빙상계 암투니 무슨 줄 세우기니 이런 거 단대포로 두고 모르겠고 또 전략이 뭐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처럼 왕따 시키고 자기 둘이 꼬링하는 듯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분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아니, 팀 추월 경기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빙상 경기에서 맨 앞쪽은요, 굉장히 바람을 많이 받는답니다. 제일 앞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무슨 1000m니 16바퀴 20바퀴 돌면 초반에 절대 선두에 안 섭니다. 왜요? 제일 힘들거든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3명이서는 앞에서 끌어주고 이 사람이 좀 지치면
그 다음 다음 사람이 앞으로 가고, 그리고 맨 뒤에서는 힘든 사람을 중간에 넣어놓고 뒤에서는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게 엉덩이에 손을 대더라고요. 손을 대서 이렇게, 저는 격려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렇게 잘 뛰자 격려하는 것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뒷선수가요 손만 대줘도요 이게 엄청난 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가 굉장하대요. 그게 그렇게 경기를 펼치는 것이 룰인 거예요. 또 규칙이고 또 당연히 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같이 꼬링을 딱 해서 그 시간 기록이 누가 짧으냐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우리 팀은 안타깝게도 8개 팀 중에 8위를 했어요. 8위를 보셨죠? 그 다음날 어젯밤인가 그랬습니다.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메스 스타트? 메스를 들고 스타트해요? 그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2등 했어요. 은메달 받았어요. 여러분, 은메달이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선수들이 뛰던데 함께. 은메달을 받았는데 기자가 은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금메달이든 그 올림픽에서 어쨌든 뭐 메달을 안 따도 영광스럽지만 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럼 그 영광에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수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하다. 아니 왜 금메달 딴 게 죄송해요? 뭐 저는 그 선수 잘 몰라요. 뭐 그걸 비난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앞에서 행했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영광의 은메달조차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삶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뭐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 삶의 모습도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현주소잖아요.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증거하는 건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팀추월 경기라면 팀추월 경기다운 경기를 해야죠. 그렇다면 1등이든 꼴등이든,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분노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잖아요.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다우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망각하고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욕을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왜 이 자리에 우리는 여전히 있어야 됩니까? 현실이 그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거기에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누구를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면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거기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금 엄청난 감동을 받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시 왜 감동받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다윗에게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워진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지금 숨 막힐 정도의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가 숨 막힐 정도의 감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감격이죠, 이게. 그 감격을 받은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을 해요. 18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질문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반려견으로 삼고 유산을 물려줘도 그 개는 일평생 이 질문 안 합니다. 주인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안 해요. 인간만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이 질문은 사실 다윗 자신이 생각해 봐도요,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날 이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것,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받을 만한 존재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숨막힐 감격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이거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8절 가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죠. 근데 원래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약에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일평생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목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 누가 기억해 주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기억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요, 집안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존재로 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부르셔서 다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채 그 죄악의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 주어지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허망한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로부터 부르셨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그래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이 은혜를 깨닫고 시편 8편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요, 시편 8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로 나의 심령을 채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9절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쟁은 그동안, 이 다윗은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아니라? 승리 아니라 승리. 전쟁을 치르는 족족 다윗은 승리했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온 땅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잡듯이 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남죠. 온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온수를 갚지 않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도 다윗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럼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요? 다윗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굴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그 도망치는 피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채우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에 대한 기념비. 그러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짓습니까?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에벤에셀이었을까요? 왜 에벤에셀로 지었을까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회상했을 겁니다. 사사시대의 혼돈,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박해와 천대를 받던 그 순간들, 어느 때는 한 나라가 통째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 얼마나 많은, 무수히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존재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무엘이 기억하는 순간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만의 이야기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은 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에 풍파가 다 있습니다. 광풍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광풍 속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그런 광풍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막 부러워하죠. 여러분, 둘이 마주 앉았고 카페에서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각자 다 있는지. 대화해보면 깨닫는 거 뭘 깨닫죠? 내 풍랑은 풍랑이 아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자신이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죠.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항변하고 싶습니까? 왜요?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손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에 대한 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멀리 느껴집니다. 나만 주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문제만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근데 지나고 나면요. 지나고 나면 그때 알죠. 무엇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여전히 돕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나를 돕고 여전히 나에게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대적들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듣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고백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4절 보여주세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현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진리를 알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윗이나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왜 이 질문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우리는 그 창조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멈춰지지 않는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거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요?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백성들은 숨 막힐 정도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주님이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오늘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며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까? 이 감격이 그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망도 소망도 가치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허망한 것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또 십자가의 복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다고요? 이 값진 가치,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니까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요,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숨 막히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요, 그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이 오늘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간구하고 마치는 줄 아십니까? 29절 가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의 마무리에 복을 구합니다. 그렇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사무엘하 7장 29절을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쓰신다면 그럼 마지막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뭘 구하시겠습니까? 다시 뭘 구해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복 중에 복을 구합니다. 복 중에 복을 구하는데 어떤 복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복,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는 그 복,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강구예요. 다시 뭐란 거죠? 복 중의 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어떤 열매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물질을 갖고 어떤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태냐는 관계없이 고난의 상태든 뭐 기쁨의 상태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떤 상태든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 이런 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강구였어요. 그리고 유아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이게 여러분의 복이 되셔야 돼요. 이게 강구가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지금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 중의 복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성도들 다 이거 놓치죠? 공부만 잘하면 땡이죠? 학교 잘 들어가고 직장 취직 잘하면 땡이죠? 근데 주님으로부터는 멀리 멀리 서 있는, 허황된 소망, 언젠간 돌아올 거야.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 뭘로 보증하실래요? 누가 약속하나요? 결국 그런 애들이 커서 어느 자리에 서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내 만족. 한 인격이 짓밟혀도, 그 인생이 짓밟혀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채워지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84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사벳입니다. 아사벳. 뭘 구하고 있나요? 뭘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이게 뭔가요? 겸손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도 참된 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 여호와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거, 그 임재를 보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내가 주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악인의 장막이 뭐예요? 재물이 많고 성공하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거 있어도 아니요, 저는 그거 소용없습니다. 복 중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성전 문지기도, 내가 질병의 상태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일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평생을 그 외로운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면, 주님, 나는 감격하며 나는 감동하며 주 앞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십자가의 그 구원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꿔놨으니까요. 썩어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치 나의 가치가 있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여. 복음만 갖고 되겠습니까? 십자가만 갖고 되겠습니까? 믿음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되고 이것 우리는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가져도 그 인생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죽을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참된 복 중의 복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어지시면 그 길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 감동이 있다면 이제 적용. 어떻게 내 삶에 평생에 그 감동이 있게 감격을 가지고, 숨막히는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험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달것 같이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찮게 여겨요. 무시해요. 그런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로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무슨 삶이겠어요?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무슨 삶이 이제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여러분, 꿈속에서도 나올 거예요. 말씀 손가락 5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거. 너무 쉽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안 해요. 자,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내버려 두고, 우리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2가지 아니었어요. 뭐 있어요? 큐티. 그죠? 오늘 생명의 삶 나눠드릴 거예요. 큐티. 생명의 삶 사장님이 저하고 인척 관계겠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히 증거를 해오는 거겠죠? 큐티. 여러분,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거면 평생 하셔야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또한 2번째, 말씀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 다음 거는 다 내버려 두고라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작업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내 심장이 이게 막힐 것 같은, 그냥 그 상황에 이르는, 이 감격에 이르는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인해서 그냥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백날 천날 읽어도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거, 이게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표해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실 쉽잖아요, 그죠? 막 이런 설교 들고 있으면, 목사님 빨리 끝냈어요, 내가 알았어요, 큐티 할게요, 성경 읽을게요. 뭐 이러고 싶은 막 충동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올해는 큐티 아주 1년 360일 다 한다. 성경 뭐 나이만큼 읽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어도 올해는 1독 2독 한다, 막 이런 감동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본성은요, 육신을 따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의지, 여러분, 다른 무엇을 먹을까? 아주 오늘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런 의지는 좀 내버려둬요. 그죠? 남편이 그냥 사오는 대로 먹으면 돼요. 그죠? 시킨 거 꼭 양념하고 후라이드하고 섞인 거, 후라이드 사오면 그냥 후라이드만 먹어요. 그죠? 그런 거에서는 얼마나 의지가 그냥 이게 초기 발달하고 그 마음이 막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려서 후라이드가 날아오고, 그런 것에는 좀 닫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그 안에 내가 거하고자 하는 그 의지요. 여러분, 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미투 운동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또 신부님 사건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뭐예요? 그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들도 말씀을 읽었을 테고 연구도 했을 텐데 그게 뭐죠? 말씀의 자리로 나가긴 나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요.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이 두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든 무슨 아브라함을 통하든 요셉을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 가슴에 새겼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주님이 보이세요. 진짜냐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너가 발견하고 마음에 새긴 그 일을 내게 뭐 하겠다고요?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디자인한 그것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하여 감격하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그를 망치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들을 섬겨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신부가 신부답지 못하고, 이게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걸을 겁니다. 삶이 잘 풀린다고 그 잘 풀리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잘 풀린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은 그 어둠 속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검하고 늘 주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지? 나는 언제 승진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은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인가? 그걸 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낭떠러지를 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상태의 낭떠러지에 서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자녀도, 내 삶의 자리도 언제나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감동,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넘쳐난다면 세상은 안 바뀔까요? 세상은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만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